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궁금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주풀이입니다. 네, 시작할까요? 사주풀이 출발! 출발! 네, 오늘의 풀이는 수도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신부님, 네. 수도자들과 자주 만나시죠? 만나죠. 수도자들이, 이제 스님들은 봉쇄 수도원하고 이제 활동 수도회가 있는데, 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봉쇄 수도원의 스님들은 애기들 같아요. 그만큼 순수하세요? 네, 굉장히 순수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얼굴이 동안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활동 수도의 스님들은 사춘기 여고생들하고 비슷해요. 어떤 식성도. 면에서요? 식성도? 식성도 웃는 것도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웃지 않을 이야기에도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러죠. 작은 예. 일에도 까르르까르르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수녀님들, 수사님들은 소확행, 작은 데서 확실한 행복을 얻는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도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빛나 씨는 어떤 때 제일 행복하세요? 저요? 저는 자기 직전에? 자기 직전에?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어. 잘 때 이렇게 탁 침대에 누웠을 때 가장 행복해요. 네.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신자분들이 너무 잘 봤다, 도움 받았다,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하죠. 맞아요. 예.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스님들, 수도자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하고 좀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 수도자가 어떤 분들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욕구의 위계라는 그 위계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는 이렇게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위 단계부터 맨 꼭대기 있는 욕구까지 있는데,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맨 밑에 단계는 생리적 욕구의 단계라 그래요. 뭐 갖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맨 밑에 생리적 욕구의 단계라는 거죠. 저 너무 일차원적인 욕구를 행복한데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윗단계가 정서적 욕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중요해요. 칭찬 듣고. 그게 그 윗단계인데 이 두 가지 위에 그 위에 게 이제 영적 단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욕구.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예요. 그거를 우리 심리학에서는 그것도 욕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욕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도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영적 욕구를 지향하는 분들이 수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이타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 서원하는 게 가난, 정결, 순명 서원을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가난한 삶을 선택을 해요. 또 우리는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정결의 의미는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올곧하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정결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다른 사람이 이목을 끌만한 옷을 입질 않죠. 수녀복만 입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요새는 이제 패션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패셔너블한 옷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목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도자들은 그런 욕구마저 버렸기 때문에 수도복이 다 단조로워요. 색깔도 그렇고 뭐 검정색 아니면 회색, 갈색 이렇게 그 튀지 않는 색깔대로 입는 것이 그런 이렇게 심리적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명이라는 것도
세상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근데 이 세 가지 소원이 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자들 표현할 때 연어 같다 그래. 연어. 아,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다. 그렇게 아. 표현해서 정말 쉽지 않은 생활이고 그래서 탈락하는 분들도 많죠. 그럴 예.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네, 정말 어려운 네네. 삶인 것이죠. 네네. 근데 네.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수도자는? 수도자들이 생긴 역사는 사실 가톨릭 교회 수도자들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 그때 이제 사막에 나가서 네. 은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뭐 시작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네.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있었고 유대교에 보면은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제 사막 공동체라 그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수도원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 또 불교 쪽에서도 이제 수행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네. 세상과 절연을 한 채로 사신 분들이 있었고 수도승. 힌두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종교들의 수도원의 형태를 가진 종교 공동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 보면 복장이 다르고 예. 또 다양한 수도원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수도회들이 다 똑같지가 않고 추구하는 카리스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달라서 어떤 수도에는 의료, 어떤 수도에는 복지, 어떤 수도에는 선교, 뭐 어떤 수도에는 학문 이렇게 추구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수도회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났죠. 네네. 근데 이런 수도회가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수도자들 때문이었어요. 수도원 안에서 학문을 했던 분들이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그래서 중세 사회 때 중세를 뭐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사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학문은 수도회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이뤄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본당에는 신부님과 수녀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예. 근데 사제와 수도자의 소임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다르죠. 수도회는 그 수도원에 소속이 돼 있어요. 네. 본당 신부들은 교구에 소속이 돼 있죠. 네. 저희들 같은 교구 신부들은 행정단위 안에서 뭐 저는 이제 서울교구 신부니까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이제 사목을 합니다. 네. 근데 수도회들은 본원이 있고 그 본원에서 거의 뭐 전국 아니면 전 세계 파견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보다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다고 그렇네요. 볼 수가 있죠. 예, 본당에 나 있는 스님들은 교구 스님들이 아니라 수도에서 파견 내보낸 분들이에요. 본당 사목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교구 소속이 아니고 수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임기가 되면은 뭐 다시 이제 본원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신부님의 임기와 수녀님의 임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 저희들의 인사이동은 이제 교구에서 결정을 하고 네. 스님들의 인사이동은 수도회 쪽에서 결정을 하죠. 저도 뭐 본당 신부하면서 이제 수녀님들을 네. 얻으러 다녔어요. 파견을 안 해주셔서요? 처음에 신설본당을 만들었는데 네. 신설본당 만들면 교구에서 막 수녀님도 구해다주고 뭐 사무장 구해주고 그게 아니라 네. 본당 신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장이나 관리는 뭐 신자 중에 뽑으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수녀님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10군데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다 연락을 해서 네. 저희가 스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10군데에서 퇴짜 맞고 11번째 수녀원에서 와서 식사라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좋은 신호죠. 네. 네. 근데 아니
고전 수녀원도 식사하자 그랬는데 밥만 이렇게 먹여주고 보내더라고. 보낼 사람 없다고. 근데 11번째 수녀원을 갔었는데 거기 수녀님들이 이렇게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러면 어떤 수녀라도 보내도 되겠냐?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좋다 그랬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새파랗게 젊은 수녀님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그때 신자들이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수도자들은요, 입회를 하자마자 수도복을 입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네. 정식 수도자가 되기까지 그런 단계가 또 있다면서요. 뭐 남편이 의사이시죠? 신부님, TMI. 아니에요? 맞을, 그럴 거예요. 예. 네. 근데 의사가 네. 의과대학 들어갔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인턴, 레지던트 다 거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수동도 똑같아요. 아. 인턴 과정이 있죠. 들어가자마자 수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뭐 지용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서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신서원을 해야지 이제 진짜 수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신서원식을 가면은 꼭 결혼식 비슷해요. 화관 같은 거 다 머리에다 씌워주고 네네. 그 결혼식 분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 잔치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부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종신서원 할 때가 되니까 네네. 이미 연세들이 중년 정도 된 거죠. 수녀님들이. 네, 그래서 수녀님들의 종신서원식 가면은 네. 분위기가 참 묘해요. 어떻게 묘해요? 일단은 중년의 수녀님들이 마치 이렇게 그 아가씨들처럼 막 기뻐하고 사람들도 행복해하시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런 것과 또 안도감 같은 게 있죠. 종신서원 하기 전에는 뭐 언제라도 중간에 이제 나갈 수도 있고 네. 종신서원 하면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내 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안도감, 뭐 즐거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볼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독특함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렇군요. 가난과 정결, 이 순명을 약속한 수도자들이 최근 들어서 사회적 역할도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사회적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빨갱이니 공산주의자니 그렇게 비난들 하시는데 그 비난을 하기 전에 왜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그 구조가 네. 그 맨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열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5년 반 동안 봤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뭔가 그랬더니 네네. 돈을 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해결책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수도자시고요. 그게 수도자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형편없는 옷을 입고 형편없는 음식 먹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돈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인드가 그게 가난의 영성이라는 거죠. 네. 그냥 뭐 옷만 흥거 입고 다니는 거 가지고 그건 가난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가난인 경우가 많고 정말은 진짜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도 않고 돈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가난의 영성이고 또 하나 정결은 천민자본주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순수성을 간직하려는 게 그게 정결 서원이고 순명 서원은 내 안에 있는 신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을 순명서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난과 정결, 순명서약을 하고 사는 수도자들이 천민자본주의라는 오염된 사회 안에서 백혈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는. 그렇죠. 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백혈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본당에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모임을 못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불만이었는지 어떤 신자가 본당 수녀님에게 말을 전했고 수녀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제 얘긴 듣지도 않고 꾸짖기만 하시니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성당도 가기 싫고 너무 상처가 됩니다.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럴만 하죠. 사실 본당의 구반장님들은 이렇게 네. 급여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러 나오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스님께서 야단을 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을 거고, 그리고 더 좀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네.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그 한 가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본당 스님들은 그 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애들이 다른 형제를 갖다 고자질을 한다면 그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고자질한 걸 듣고서 잘못한 애를 야단쳐야 될까요? 고자질한 애를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죠. 네. 그쪽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물론 본당에서 일하시는 신우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는 아는데 신우님들은 본당의 엄마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자분이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도해줘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분도 자기 억울한 사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정을 일단은 들어주셔야지 먼저 꾸지람하는 거는 조금 오버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예, 일단 네네. 구반장님들은 다 봉사자들이에요. 네. 봉사자에 대한 이해를 해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봉사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그쵸. 많으시고. 예. 요새 누가 봉사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 놀러 가기 바쁘고 자기 일하기 바쁜데 시간 내 가지고 성당에 가서 봉사해 준다 그러면 이제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네.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시청자 사주풀이란에다가 질문과 사연 올려주시면요,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